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얼마 전에 제가 쓴 기초성경 공부 2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남,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실 기초가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하다 그러고,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도 튼튼하다 그러고, 기초가 튼튼해야 가정이 튼튼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 신앙이 튼튼한데, 기초적인 면에서부터 우리가 튼튼히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뭐에 대해 살펴보고 있냐면 예배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한 요소가 예배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교회의 기능을 네 가지로 말한다고요. 위로는 예배, 아래로는 양육 혹은 교육, 또 수평적으로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는 전도와 섬김, 믿는 성도 사이에는 사랑의 교제,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는데, 그래서 네 가지 기능이 잘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 잘 살아있는 교회, 예를 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네 가지 기능이 활발하게 살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오늘날도 어떤 하나의 모델 교회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교회죠. 그래서 네 가지 기능이 잘 살아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잘 균형 잡히게 되어 있어야 바람직한 교회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예배를 학자들이 말한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다른 기능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다른 부분들이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그 부분을 많이 여러 가지 예를 살펴봤는데, 제가 그 부분은 지난주에는 못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산모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유아실에도 사실 여러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여기 중보기도실에는 지금 영아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 스텝 얘기에 의하면 영아부 예배 2부 예배 시간에 거기 들어가 보면 어머니만 해도 한 30명 있답니다. 부모만 해도. 아이들은 30명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좁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영아부 예배실이 또 하나 필요해서 이 가운데로 이제 둘로 나누려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산모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안 그러면요 신앙이 죽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게 지금 10년 됐습니다. 포도나무교회 개척되어진 지가 20년 됐고요. 분당에서 개척되어져서 10년째 이 건물을 지어서 이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에 올 때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건물과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선교센터 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에 관한 법 때문에 한 건물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짓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건물을 두 개로 나눠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목회하면서 이제 처음 교회를 지은 거잖아요, 이 건물을.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래 교육관이라든가 저 맞은편에 있는 사물교 선교회 본관이라든가 그 외에 뒤에 이제 많은 건물들이 그 뒤로 추가로 세워졌지만, 그 당시에는 처음으로 제가 이 교회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였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가 교회 건축하다 보면 늙는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허해진 건 아니고요. 물론 그때 많이 허해졌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
교회 그 예배당을 지으면서 영적으로 많은 침해를 받았습니다. 침해가 아니라 침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재정 때문에 건축하면서 어려움 당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그 당시 융자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의 융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을 채워가셨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영적인 침해를 받았느냐 하면 처음 건축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게 제가 신경 쓸 일이잖아요. 물론 실무자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수시로 여기 와서 봐야 되고 또 와서 보면서 때로는 때로는 시간들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또 결정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깊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찬양 경배 시간에 주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예배 드리려고 눈을 감으면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깊숙이 안 되는 거죠. 그러기를 1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영적인 침해가 있는 거죠. 그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러면 산모들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2부 시간에 영화부 예배를 드린 분들은 1부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라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1부 예배에 나오기 쉽지 않고요. 이해합니다. 문제는 그게 길어지면 이제 영적인 침해가 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식적이 됩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종교적인 모양만 남습니다. 신앙의 기쁨이요 사라집니다. 그리스도는 감격이요 기억뿐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의무감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신앙의 활력을 잃으면 삶에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 관계에서부터 원만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쉽다고는 안 그랬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그러나 자신이 살려면, 그리고 자녀만 하더라도 올바로 키우려면 결단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 속에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야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남편을 대할 때도 아내를 대할 때도 심지어 자녀를 대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흐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의 상대방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자신의 판단과 관점으로만 판단하고 그것에 근거해 행동하면 결과는 지옥이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는데 결혼식에 가서 식사하느라고 앉아 있었더니 앞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나는 시자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고. 그래서 자기는 시금치 다 먹는다고.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상대방을 대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망이죠.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회복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예배 회복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예배부터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환경에 대한 승리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오늘도 나오는데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지혜와 판단으로 반응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게 지옥의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가장 첫 출발이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를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예배 회복에 있어서 또한 예배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 이 세 가지 밀접한 관계입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 달 남짓 전에. 그때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또 이 설교를 하려고는 안 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거든요.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를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똑같이 합니까? 어떤 목사님 중에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똑같은 설교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설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진리를,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 호기심을 가지고라도 들을 거니까. 근데 했던 설교를 눈 하나 깜짝하지 하는 거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똑같은 설교를 여러 번 했어도 실제로 그게 안 되어지면 그동안 한 모든 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운 지식을, 정보를 배워서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길이 제시돼 우리 삶이 조정되는 게 핵심인데, 이게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같은 부분을 나눠야 되는데 한 설교를 똑같이 한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또 얼마 전에 나눴던 얘기인데 제가 오늘 일부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게 돼야 나머지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큰아들이, 제가 아들이 셋이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셋 다 결혼해 잘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우리 세 아들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 셋 다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초등학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들어왔습니다. 걔는 설이면 다 좋아하니까 저도 좋은데 설이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맞는데 왜 좋은지는 모르는 거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한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동네가 부촌이었는데 그 교회 개척하면서 목사는 죽어 이전에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닐 동안에 3개 학년은 잘 배웠어요. 근데 3개 학년은 전혀 못 배웠어요. 물론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근데 아이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3개 학년은 잘 배웠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 동네는 부촌이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선행학습을 하고 들어간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럼 이런 것 같아요. 아무리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다 해서 왔든지 상관없이 선생님이 자기 진도를 충실하게 나간 그 학년에는 걔는 배웠어요. 충실하게.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선생님이 말하면 알아요 질문하면 뭐 하니까 알지 하고 넘어간 그 학년에는 전혀 안 배운 거죠. 왜요? 선생님이 안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저는 후자 같은 선생님은 안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후자 같은 선생님 안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데, 예배를 살펴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사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입니다. 근데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
이 부분을 살펴보기 앞서 우리는 뭐를 복습해야 되냐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복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 설교 시리즈 하면서도 살펴봤습니다. 원래 한 타임에 하려고 했는데 두 타임에 나눠서 했습니다. 자세히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서 오늘 그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뭐 하려고 하느냐면 제목만 살펴봄으로써 복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설교가 이해가 될 거니까. 또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여러분 잘 아시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 신앙에서 핵심이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에서 그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른 말로 요한일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 말 중에 대표적인 한 말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어떤 분도 저한테 이 설교 제가 했을 때 예배 끝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 나눴을 때 이 하나만 하더라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것인데, 이렇게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지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뭐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지도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가득하여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신명기 30장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의식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의식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말하니까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식들이 안 중요하다 그 말은 아니라 그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의식들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그 기독교 학술은 사경화 있었잖아요. 또 정말 어떤 시간들은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었고요. 거기 강사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리민식 목사님, 그분이 우리나라 정말 이렇게 교계 이렇게 원로 중에 원로인 귀한 분이시죠. 귀한 분이 한 분이신데 그분이 연세가 92세세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또렷하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이 설교 시간에도 그렇지만 이게 개별적으로 얘기 나눌 때 보면 얼마나 그분의 가치관이 살아있고 정말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정말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기 위해서 모이자 그랬는데 배울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92세시다 보니까요, 일제시대 초기부터 계셨어요. 우리 교과서에서 역사책에서는 보는 일을 그분은 경험하신 분이세요. 근데 꼭 그분들의 얘기가 아니라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눈이 여기까지 와도 새벽 기도를 오리씩 걸어서 가도 다 갔어요. 안 빼놓고 눈길을 헤쳐가면서. 근데 요즘 포도나무교회 성도들만 하더라도요, 오늘처럼 날이 조금 굳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네, 그러면 주일날 예배도 많이 빠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요.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종교적인 의식마저도 사라져 가죠. 종교적인 의식 잘한다고 신앙이 본질 가운데 있다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의식마저 없다면 그것은 오래전에 하나님 버린 거라고요. 우리 삼교 선교의 초기에 우리는 이제 뭐 대학 청년부 연합수련을 한다 그러면요, 날씨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눈이 얼마나 왔는지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모이는데 그 눈길을 뚫고 그냥 막 산길로 와서 기도원까지 다 모였는데요, 끝나고 갈 때는 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고속도로가 차단된 적이 있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고속도로 올스톱 됐어요. 그래서 차들이, 고속도로에 있던 차들은 그대로 고속도로에 멈춰있어서 밤을 샌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때 우리 팀들이 마치고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 밤을 샜어요. 그때는 이제 막 춥고 그러면 이제 양식 떨어지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정부에서 헬리콥터 동원해가지고 고속도로 지나다니면서 물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내려주고 빵 내려주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조금도 불평은 없었으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이렇게 해요. 그게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열정에서 오래 떠났다는 거예요. 멀리. 인터넷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성경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쫓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서로 권면하여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왜? 모여서 주님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포도나무교회도 전혀 예외가 아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들마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관점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버린다라는 말을 써요. 성경에서는.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말로 번역된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을 버린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는 말을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그러면 뭐를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의식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에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보고 뭐 이런. 그래서 요즘 얘기 들으니까 뭐 남매 호랑기교를 갔대나 뭐 요즘은 절에 기웃기도 한대나,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떠난 거죠. 그런데 주일날 빼놓지 않고 예배 나오고 11조 잘 드리고 또 기도 많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고요. 종교적인 의식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요. 떠난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난 거라고요. 오래전에 떠난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한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사야시다 그랬고요, 다니엘시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으면서도 하나님 버린 걸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섯 번째, 제가 이걸 먼저 복습하고 이제 예배에 대해 나눌 거거든요. 다섯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삶, 여기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그러신가? 그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버린 거라고 그러냐?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떠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해가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 법, 세상의 법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그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그러세요. 뭐냐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나면, 하나님을 존재를 다 사랑하는 사람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금 책에 있는 내용들 복습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것이 하나님 버린 거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근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거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우리 위해 싸우신다, 우리를 건지신다 등등,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교리적으로는 다 믿어요. 이론적으로는 다 믿는데 그 실제적인 살아계신 역사는 삶에서 거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그게 심판입니다.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옵니다. 아멘. 자, 일곱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나는 게 뭐라고요?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뭐겠어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똑같은 말을 3절에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죠. 할렐루야. 그게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나온 것처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제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이렇게 제목만 살펴봤어요. 근데 제가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의 관계를 살펴보기 앞서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루시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징계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빚으신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우선 우리가 좀 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뭐를 통해 다루시냐면요. 그러니까 그게 빚으신다는 말도 되고 또 징계란 말도 되고 다 같은 말이라고. 영어로 discipline이라고 해도 되고 다루시는데 뭐를 통해서 다루시냐면 크게 두 가지를 통해 다루십니다. 환경과 관계를 통해 다루십니다. 뭘 통해 다루신다고요? 환경과 관계를 통해 다루십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살펴보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다루심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루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몇 구절을 볼 텐데요. 여기 보십시오. 먼저 히브리서 12장을 보십시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권면이라고 나오고요.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러니까 징계하심이라고 써있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 권면, 꾸지람 다 같은 의미로 써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께서 뭐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다, 이걸 때로는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신다고요? 여기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생자라. 진정한 아들이고 참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웃집 아이가요 나쁜 길로 가요. 저대로 놔두면 멸망당하게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신경 씁니까? 안 쓰죠. 내 아들 아닌데, 내가 뭐라고 하면 대드는데 안 쓰죠. 왜요? 여러분 자녀 아니니까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안 하죠. 왜요? 사랑하는 자녀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꾸지람하신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영어로 디시플린 하신다. 다루신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11서 12장 여기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징계하는 게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 그러면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이렇게 징계를 통해 빚어지고 우리가 다듬어지고 자라나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요, 이제 신명기 8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라는 부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갑니다. 신명기 8장 여기 5절 자 보시죠. 1절부터 보면 좋은데 우선 먼저 5절을 보십시오.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이걸 보면 광야 생활이 지금 하나님의 뭐였던 걸 볼 수 있어요? 징계였던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훈련. 아까 말 훈련. 다른 말은 뭐예요? 다루심. 다 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로.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도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빚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그를 인도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내용이죠. 12장과. 그렇죠? 그러면서 이 구절도 나중에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8장에 결국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하라?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다루심, 빚으심, 징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 거죠. 그들의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요. 아까 히브리서 12장이 똑같은 얘기였고, 그렇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광야에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어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고,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마실 것이 없는 것으로, 뭐를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죠? 환경을 통해. 환경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게 징계라는 말이 나쁜 게 아니 그런 뜻이에요. 다루신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하실 때 뭐를 통해 다루시느냐? 다루시는 수단이 크게 두 가지라니까요. 뭐를 통해서?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관계 다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이코스만 하더라도요 관계 어려운 사람한테 더 들어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 자기를 다루시고 계신 거예요. 환경과 관계를 통해.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우선 이거부터 신명기 8장부터 보죠.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려 인도하셨는가? 여기 2절부터 보시면, 이제 시간 아껴서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지금 아까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여기 보면 아래줄에 보면,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게 테스트라고 말이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쭉 읽어보시면 그럼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경을 통해서 뭘 원하셨는가? 우선 하나는 그들을 겸손케 하신 거죠. 우리 인간은요 광야 안 가면 되게 안 겸손해지거든요. 다시 말할까요? 환경을 통해서 광야 안 가면 너무나 많은 우리들은 안 겸손해진다고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럴지 몰라도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 그러니까 광야로 환경을 통해 다루시는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겸손케 하기 위함이에요. 겸손해야 배우거든요. 겸손케 하셔서 뭐 하려고 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도록 광야를 주신 겁니다. 왜? 그래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그래야 진정한 복이 그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에 의한 삶이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철저히 사는 삶인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 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제가 늘 말한 대로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요. 우리의 필요한 목적을 위해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다루실 때, 빚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그래서 뭐 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그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게 복이니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호세아서 5장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 5장.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젊은 사자가 이렇게 짐승을 먹이를 잡으면 놓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막지 못할 거라. 왜? 그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버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 관점을 모르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다음 절에 뭐라고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보세요.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심판도. 심지어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성경 보면 명명백백해요. 그리고 심판도요 하나님의 징계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럼 이렇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 버린 거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심판이 오는 목적이 뭐냐? 이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렇죠.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찾기까지 내가 뒤로 물러나 있겠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나를 찾기까지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그 말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이 말이거든요. 저들에게 심판이 오는데 심판까지도 사랑의 표현이라니까요. 징계와 같은 맥락이라니까요. 그리고 뭐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들이 뭐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기대하시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이 구절. 그러면서 6장 1절에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대로 돌이키는 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때로는 심판을 통해서도 또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다드시고 빚으신다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사랑하신 아버지시니까. 아멘. 사생자는 안 한다니까요. 이웃집 아이가 잘못돼도 우리 그거 신경 안 쓴다니까. 별로.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이렇게 징계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바로 징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그 징계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키도록, 그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도록 기대하신다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과 관계를 통해 우리를 다루시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데요, 이렇게 당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와 관련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그런 일을 닥치는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키지 않아요. 호세아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일이 닥쳤는데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돌이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적지 않아요. 이 부분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광야상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목적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게 하나님 이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게 하나님 이래서 인도하신 거예요. 마실 것이 없는 곳을 인도하신 게 이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래서. 근데 그들은 그 상황이 닥쳤을 때도,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는 자를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럼 뭐에만 그들이 관심이 있었느냐?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광야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통성기도의 원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홍해 앞에 왔을 때 살아날 길이 없었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 죽게 생겼어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코앞에까지 따라왔어요. 싸울 무기도 없고 도망할 길도 없어요. 이렇게 섰을 때 그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절박하게 부르짖었겠어요. 200만 명이. 우리가 하는 통성기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영국에 갔더니 그분들은 통성기도를 이렇게 하더만요. 주여를 부르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주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언어를 한번 불러보자. 그래, 주여는 그냥 주여가 아니고요, 진짜 주님을 향해서 그 절박한 말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절박한 말로 주여를 불러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뭐 좋아요. 근데 광야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겠냐고요. 다 죽게 생겼는데.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하나님의 의도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은 전혀 구하지 않고요, 뭐에만 관심이 있었느냐?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죽게 생겼을 때 거기서 도움을, 먹을 것일 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마실 것을 등등,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등등, 문제 해결만 구했어요. 절박하게 구했죠.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홍해 앞에서 부르짖었더니 바다가 갈라져 버렸어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까지는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 뒤로 이제 여호수아 시대 비슷한 일이 있긴 했지만 그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만나가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기적. 그래서 그 기적으로 그들의 필요는, 당면한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혀. 이렇게 하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주셨느냐? 10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요, 10번째라고 써 있어요. 10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지속적으로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에 그렇잖아요. 저희가 40년 동안 하나님 행사는 보았는데, 그 능력의 역사는 보았는데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의중을 몰랐다. 저는 한 번은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참 희한하신 분이시다,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성경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데려다 놨어. 그러니까 저들이 막 다 죽게 생겼으니까 막 원망하고 기도하자는 거, 하나님 불을 팍 내셔 강장으로 면할 것처럼. 그리고 가르셔 바다를.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가. 그럼 또 이제 먹을 것도 막 불빠니까 하나님 화를 팍 내신 다음에 또 만나를 주셔.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화내기 전에 가르시면 될 텐데 왜 거기 데려다 놓고 화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를 내시고 가르시나? 그리고 저들이 화내기 전에 먹을 거 그냥 주면 될 텐데 저들이 화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를 내시고 왜 먹을 거 주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 한번 성경에 읽는데. 근데 그거 아니죠. 홍해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 의도는 뭐라고 지금 보셨어요? 그들을 징계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로,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도록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이 삶을 살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히브리서 3장에 저들의 예를 들으면서 너희는 저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처럼 똑같이 돼요. 어떻게 되느냐?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요. 환경이 잘 되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지면 원망 불평. 다시 또 환경이 잘 풀리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이 어려지면 또 원망 불평. 똑같이 돼요. 똑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실제로 신뢰하지 않아요. 환경은 지내요. 그리고 환경이 무너지면 그들의 신앙 와르르 무너져요. 오늘날 대도서가 그래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홍해 앞에 데려온 거는 하나님 그런 의도를 가지고 데려오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돌이키지 않고 뭐에만 관심이 있었느냐?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설 수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분노하셨다가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근데 똑같이 해요. 다시 분노하셨다가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는 돌이킬까? 분노하셨다가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게 10번까지 주셨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10번째예요. 근데 저들이 10번 되도록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세요. 저들 흩으시기를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요, 그 동안에 38년 동안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세요. 근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요. 한번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인데 어떻게 소문을 주는데, 오래전이에요. 포도남교 초기에 그때 한참 어려움 이렇게 당했을 때 저한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왔더라고요. 뭐 제가 기도해 준 사람도 아닌데 누구 소개로 왔는지. 그리고 같이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주님 자신을 구하는 삶, 하나님 주의자 사로 돌이키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로.
나눴더니 그분은 그런 식이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건 내가 나중에 문제 해결된다면 할 거고, 지금 내가 다직생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좀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 이런 거죠.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죠. 오늘날 대다수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그런 사람은 안 돌이킵니다. 대다수가.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게 한 부류라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이런 일을 닥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키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 단 대표적인 예가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다윗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남방 유다에 세 왕이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돌이킨 왕, 아사, 히스기와 요시야. 근데 이들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돌이킨 자들입니다. 그게 해결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대하 15장에 보면 아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1절부터 보면 쭉 좋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여기 아사라는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서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계시다고요? 환경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을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아사를 다루고 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유다 백성을 다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이 8절 보시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쭉 보시면 이제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필요한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대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 찾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전쟁이 멈추고요,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했어요. 주님을 찾았더니.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신앙의 본질에 떠난 하나님 떠난 거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 버린 거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생명의 역사가 거친다. 교리만 남고 모양만 남는다. 근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뭐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 회복된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도 그랬거든요. 사무엘. 근데 여기 아사도 그랬어요. 예. 전쟁이 멈춰요. 하나님이 환경을 요란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그 나라를 보호하셨어요. 주변 나라부터 막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 샬롬이 있어요, 그 나라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영적으로, 그걸 보는 여러 가지 그 열매들이 있겠지만, 그렇거든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 열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만은 아니지만 그 하나 살펴볼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지금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돌아오시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신 생명 역사 우리가 함께하게 돼 있거든요. 그분이 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니시가 함께, 승리가 함께하게 돼 있고, 그분이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분의 공급하심이 함께 돼 있고, 그분이 샬롬이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하게 돼 있거든요. 항상 성경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 역사가 함께하고 계신가 안 하신가, 이걸 보므로 내 상태를 보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의 본질에서 여러 번 설교 들었다, 내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 들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 역사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께 안 돌아온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얼굴을 충분히 구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자명합니다. 설교 몇 번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몇 번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아직 하나님께 안 돌아간 겁니다. 그만큼 명명백백합니다. 그만큼.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관계와 환경을 통해 다루신다고요. 관계와 환경. 그래서 관계와 환경을 통해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가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아들이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시고 빚으신다고요. 뭐 하도록?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도록, 그게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다루시고 빚으신다고요. 이때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요. 근데 이 상황이 닥쳤는데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온갖 관심이 있고, 그거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또 어려우면 또 원망하면서 문제 해결이나 찾고, 이런 사람 절대 적지 않아요.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이런 무리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뭐 세 종류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부류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섰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나약한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근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서야 되죠. 근데 아사 보세요. 그렇게 귀한 왕이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역대하 14장부터 보시면요, 아사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던가를 볼 수 있어요.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했더니 하나님 생명이 함께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20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에서 함께, 하나님 보호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나라를 지키신 거예요. 그랬더니 뭘 볼 수 있냐면,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걸 소홀히 했어요. 왜? 잘 돼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 보면 2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역대하 16장에 넘어가면요, 이제 다시 북방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건드려요. 근데 옛날 같으면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을 텐데, 그동안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수단으로 합니다. 사람 의지합니다. 외국의 군대를 의지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건 성취됐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다시 쫓겨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그때부터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그쳤습니다. 이게 16장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나누면서 모세, 다윗, 바울, 이 세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이들이 귀한 게 그게 귀한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을 때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만 찾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200만 명의 목회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사회가 확장될 때, 그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놀라운 형사들이 그 가운데 함께 할 때에도 그는 주님 안에 있기를 원했고, 주님의 길만 알기 원했고, 주님의 목적만 알기 원했고, 주님의 영광만 보기 원했어요. 다윗 왕으로서 그 주위에 있을 때에도, 바울 전 세계가 열려갈 때에도 이게 귀했던 거예요. 이게 귀했던 거예요.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한다고 믿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들 많죠. 근데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사처럼 나태해지고 있어요. 함께 하니까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개인의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계시면 하나님 얼굴을 그 사람 절대 돌이키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모세와 다윗과 바울처럼 돼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빚으시는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도록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온전히 돌이켜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뭐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요, 신앙의 본질과 예배의 삶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자, 먼저 말라기서를 봅니다. 말라기서 1장 다 같이 보십시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멸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과 하나님 버린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 아래 뭐라고 합니까? 6절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멸시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예를 드세요.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바로 그 다음 쭉 보시면요, 훔친 것, 그러니까 값없고 쓸모없는 건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건 자기가 가졌어요. 여기도 보시면 그렇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의식마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오래전에 하나님 버린 거라고요. 성경적인 용어로. 오늘날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이 나라의 교회 전체적으로 더 말할 것도 없고, 종교적인 의식마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난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여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구나. 근데 그것도 몰랐냐? 그러면서 자신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자기 모습을 모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선 성경에 비춰볼 때 이런 재물을 못 드리게 돼 있죠. 이렇게 타락했죠. 그러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 절 9절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도 아니하리라. 물론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열려있는 문이 갑자기 쑥 닫히게 할 수 있죠. 저 뒤에 문이 아무도 주변에 없는데 갑자기 열리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쑥.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뭐죠? 그 베드로를 옥에서 꺼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눈 뜨고 서 있는데도 그냥 쑥 빼냈잖아요.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버려서 제발 이 헛된 예배를 더 이상 내게 못 드리겠으면 좋겠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근데 말라기 시대 그 제사장들이 그들의 예배가 이렇게 타락한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죠.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럴 수 있거든. 이런 구절 읽으면 아니 그런 재물을 드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타락한 걸 몰랐냐. 모릅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제 보세요. 이사야서를 보세요. 이사야서 1장. 성경은 누구 관점에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 쓰여졌다고요. 자, 1장 1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이때는요, 여기 보시면 성경의 규정대로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절기를 철저히 시켜서 성경대로, 또 성경이 규정한 대로 숫송아지, 순양, 순염소, 어린 양 등 성경에 규정한 제물들을, 그것도 가장 살찌고 가장 좋은 제물들을 무수히 드렸어요. 그리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럼 이들이 말라기 시대, 물론 다른 시대지만 만약 이 예배를 받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 타락한 것들 저것도 예배라고 드리냐? 어떻게 그런 제물을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견디지 못해 하실 만큼 타락한 예배인 그것도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토록 성경대로 가장 살지고 가장 좋은 것들을 무수히 드리고 성경대로 월삭, 안식일 모든 대회 절기를 철저히 지키니까 이들은 이들의 예배가 이들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외부적인 모양 극과 극인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똑같이 말하세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이 헛된 재물 내가 싫어한다. 이 말은 영어로 hate인데 그 말은 증오한다 그런 뜻이. 내가 증오한다. 다시 말하면 똑같아요. 왜 이러냐는 거죠. 왜 이러냐는 거죠. 완전히 극과 극인데,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성경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 놈이 와가지고 이들의 예배가 이렇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랬겠죠. 저 미친놈,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예배가 이렇게 타락했단 말이야. 뭐야?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을 터부룩해 죽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게? 그래서 아까 그걸 보셔야 한다니까요.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 관계를,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의 관계를 이해한다고요. 의식이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고요. 의식마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말라기 했잖아요. 오래전에 하나님 버린 거라고요. 근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들이 본질이 아니고, 의식들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삶,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요 삶의 핵심인데, 요 삶을 사는 사람도 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안 살게 돼서 의식이 올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요 삶의 핵심인데, 두 시대 다 어떤 시대냐? 요 삶에 떠난 채
그럼 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 백성,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법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돼 있어요. 삶은. 그리고 세상의 방법, 자기 방법대로 살게 돼 있어요. 요렇게 살아가면서, 요렇게 하나님의 법을 버렸으면서, 떠났으면서 뭐만 남았는데요? 모양만 남았는데요. 의식만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냐? 이게 내가 무슨 이거 요구했냐? 누가 이거 가져라고 그러더냐? 나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아야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볼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관점을 모르면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본다니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이사야 시대, 이사야서는 바리새인들은 이미 성경으로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사야서 읽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자기 조상들의 예배가 이토록 타락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자기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예배가 이렇게 타락했다고 상상을 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예언했도다. 너희가 이사야 시대 너희 예배와 똑같았다. 왜요? 외부적인 것은 그렇게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똑같이 너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그분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해 그분의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른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관심도 없고 눈이 철저히 가려진 채 있었으며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을 따르는 삶이었죠. 하나님의 법은 간데없이 마태복음 3장이 보여주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렸는데 하나님 버린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거 상상도 못하는 거죠. 왜? 종교적인 것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말라기 시대도 왜 하나님 버린지 모르는 줄 아십니까? 나름대로 종교적인 것이 하고 있으니까. 적을지 몰라도 그 시대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 버린 거죠. 이 상태에 있으면서 남는 거는 종교적인 의식만 남으니까 그 모양은 극과 극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은 거죠. 견뎌하지 못하시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를 보면요, 한국교회 예배를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뭔 말인지 모르십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사야 시대 예배가 타락한 것도 압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가지고 있고, 말라기 시대 예배가 타락한 것도 압니다. 바리새인 예배가 타락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 성경이 다 신약 다 해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인 것은 동일하게 모릅니다. 눈이 가려졌으니까. 여러분, 이게 입술뿐인 예배입니다. 이게. 왜? 입술로는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지 모르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버리니까.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멸시하니까. 그리고 종교적 의식만 남아있으니까. 이게 입술뿐의 예배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타락해 있으니까, 눈이 가려졌으니까 절제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는 입술뿐인 예배라 그런 거를 뭐에만 두느냐면 종교적인 모양에만 둡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배 시간에 예를 들면 와가지고 누가 예배 늦게 와가지고 쓰레빠 찍찍 끊고 씻고 와서 반바지 입고 와서 껌이나 찍찍 씻고 앉아있다가 목사님 목회자 설교하는데 그냥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뭐 일찍 나갔다.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저거 마당문 밤 예배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배 드리냐? 저는 그 예배가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한 30분 전부터 와서 미리 준비하고 그냥 새 옷은 아니라도 옷 다 안정하게 달아입고 와가지고 그 전날 은행에 가서 헌금도 빳빳한 사돈으로 다 준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헌금 드리면 이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내 얘기는 뭐냐면 그게 성경에 말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성으로 따지면 이사야 시대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뛰어났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느냐?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성이 뛰어날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그게 입술일 뿐인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뎌하지 못하신 겁니다. 그걸 보셔야 합니다. 이걸 보아야 우리 현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만 하더라도, 우리 신앙만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겁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 살펴봤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데,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해야,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해야 예배도 올바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상태에 있나 이거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한 대로 성경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떤 사람 같다고요? 거울을 보고 돌이켜 곧 잊어버리는 자라. 그런 사람을 뭐라고 야고보서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의 거울과 같아요. 거울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우리 삶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거울을 봤는데 보니까 여기가 똥이 묻었어. 음식물을 먹은 게 이해가 끼어가지고요 여기가 검게 썩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냄새가 펄펄 나. 근데 사실 거울 보기 전까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그렇죠. 우리 입냄새 나도 자기는 모르잖아요. 되게 옆 사람은 알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거울을 보니까 이 모양이 깜짝 놀라가 예! 하고 했는데 돌아서서 잊어먹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런 거를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근데 보세요. 오늘 설교 이렇게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니까 그 앞에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이 딱 보였어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거울이에요. 보여진 겁니다. 근데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은요 보여지면 돌아서서 잊어먹습니다. 돌아서서 잊어먹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잊어먹는 자와 같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지금 포도나무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신앙의 본질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 회복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어떠한 시도나 어떠한 노력도 궁극적 열매를 절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마칠 텐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넘어지셨죠? 저도 종종 넘어집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안 넘어지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넘어지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넘어지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죄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열매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기 걸리면 콧물 나요. 열나기도 하고. 콧물만 잡아보면 감기 잡힙니까? 아니요. 감기가 나야 콧물이 잡히죠. 감기는 가만 놔두고 콧물만 잡으려고 해결되냐고요. 안 되죠. 안 되죠. 넘어지는 거요, 콧물 같습니다. 그게 원인 아닙니다. 그건 증상입니다. 넘어지는 거 회개합니다. 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근데 그게 원인 아닙니다. 그게 핵심 아닙니다. 그건 증상입니다. 당연히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그건 증상입니다. 뭐가 근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자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게 근본입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기 걸렸기 때문에 아무리 코를 풀어 닦아내도 그 코는 계속 나올 겁니다. 감기가 치유되기 전까지.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 얼굴을 실제로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게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포도나무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